유대인들은 역사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살해를 당한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전쟁 희생 박물관이 있는데 야드 바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드 바셈은 기억의 장소. 그러니까 전쟁 희생 박물관이 기억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물관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 에워싸워 있어도 강한 국가가 된 것은 다시는 역사의 아픔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바로 교훈하고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용산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0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군 사상자가 68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157만 명,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의 그런 아픔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6.25 때 되면은 6.25 노래를 불렀어요. 잊으랴 어찌하니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그러면서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마치 6.25의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속의 애국심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이 막 이렇게 가슴 속에 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노래를 안 불러요. 그게 왜 안 부르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좀 좌편향의 그런 정부 시절에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가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을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미국을 이렇게 가해자로 이렇게 이 표현을 한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 유엔의 16개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했는데 미군 전사자가 3만 5천 명이었고 그리고 10만 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그야말로 아시아의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민족을 위해서 남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원조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70년도 이렇게 저는 70년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급식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급식방. 그래서 이렇게 밥을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급식방.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급식 옥수수 죽도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다 원조로 온 것인데 오늘날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후손들은 어떤 체제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통일만 되면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들의 그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사의 이런 아픔을 후손들에게 교훈해서 다시는 이런 이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라, 기념하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이 기념과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드려지는
이 안식일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뭔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너희들 안식일 너희들이 지켜봤느냐? 안식일이 있는 줄은 알았느냐? 너희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자유모험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마음껏 안식일을 예배할 수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애굽에 종노릇 했던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일이란 개념을 모를 때는 이날은 늦잠 자는 날이고 내가 뭐 이렇게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쇼핑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내 중심으로 살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안식의 가치, 이 안식일이 중요한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여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천국 안 가겠다, 나는 천국이 나는 싫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봤느냐? 너희들이 길쌈을 했느냐? 너희들이 신발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너희들이 이 은혜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 속에 그 증거들을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법궤 속에 넣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넣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넣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했다는 그 역사의 그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그야말로 순간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희생이 뭐 그렇게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적어도 한 70대, 8대 이런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6.25 피난 시절에 그야말로 참 그 피난 시절에 먹던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요즘도 한 번쯤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개떡 압니까? 개떡. 개도 안 먹는 떡입니다. 이 개떡은요, 이게 방앗간에서 다 이게 방아 찧고 맨 마지막에 남는 이 거칠거칠한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배불리 못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6.25 시절에 뭐 이렇게 음식을 내가 이렇게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군인들, 피난민들이 이렇게 밥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이게 주먹밥이에요, 주먹밥. 그래서 6월 달에 한 주는 식당에서 개떡이나 주먹밥을 한번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날을 정했으면 좋겠지요. 제가 일부 예배 들으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개떡이나 먹어보고 얘기는 했겠습니까? 아무튼 들어보니까 아닐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시장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 기간이 불과 40년입니다. 그 40년 사이에 그야말로 독일 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까지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참 그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시절을 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어른들의 우리 참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그 수고를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교훈해야 될 그런 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도 이어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념하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12세 되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라. 3대 절기가 무엇인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인데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를 치면은 이렇게 30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8.15 해방 이 강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 우리 힘으로 되냐?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대국 미국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야 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발라라.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 그래서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고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그 집에는 그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다 죽겠네. 너희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빨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이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는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나오면서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던 음식이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말랑말랑해서 이게 반죽을 한 그 떡을 먹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오니까 이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바로 식힐 시간이 없어.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해서 무교병. 뭐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넣어서 그래서 이 부풀게 만들지만은 그 시대는 이스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술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차 막히는 곳에 가면은 술빵 파는 곳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막걸리를 넣어서 이렇게 바로 식혀서 부드럽게 해서 먹는 것인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을 넣지 못하고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어. 그래 이것을 이제는 강야에 나서 땅 속에 3일 동안 묻어두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서 먹는데 빵이 딱딱해. 그래서 이게 맛이 없어. 이걸 먹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무교병 이것을 지킨 데에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못된 짓 하던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나쁜 습관, 못된 성격,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이것을 깎아내야 돼. 이제는 이것을 변화시키야 돼.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무교병을 먹는, 그야말로 맛이 없는,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가 없는, 예수 믿어도 맨날 하지 말란 소리만 하고, 예수 믿는데 맨날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는, 이게 무엇인가?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요.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찌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잔을 부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피니라 라고 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떡과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다면 예수도 그분을 먹고 마신 자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법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즉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요. 이게 뭐 맥주절이 아니고 맥주, 이는 보리맥자 추수할 자. 그래서 밀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해서 맥주절이 그런데, 이 추수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 추수를 7주 동안 계속한다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러고, 그 7주 다음에 이제 50일이 되는데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50일 될 때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신정 국가가 시작되어지는, 신정 국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구약에서 바로 광야 교회, 구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사실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에 건국이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나라 뭐 건국절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사실 임시는 그야말로 임시예요. 그래서 이 중국 땅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세워질 때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조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50일 되는 때에 이 성령의 임함으로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런 바로 이 구약에서는 구약의 교회가 탄생돼서 신정국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날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바로 오순절, 이 성령을 주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의 열매와 영적 열매를 주신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초막절, 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이게 이제 다 끝내고 그래서 창고에 이제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는 우리가 뭐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끝을 올라가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광야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가서 허름하게 집을 지어서 이걸 갖다가 초막, 이걸 장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짓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과거에 참 이렇게 가난한 그 시절에 이게 천장이 뻥 뚫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돌보셨지.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 리멤버, 다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자.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 바로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 누릴 것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절, 이렇게 이 초막절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나는 영원한 장막, 이렇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지지 않는 자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그만큼 이 장막절이 중요한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엇인가? 네가 은혜를 그냥 머리로서 생각으로만 알지 말고 네가 힘껏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은 그 과정을 모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뻥튀기 한 것처럼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세대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매년 세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라.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think와 그리고 think는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고 은혜를 기억한 자는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절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억 상실증은 저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고기 기억력이 이렇게 3초래요. 이게 태공에 의해서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걸렸는데 이렇게 낚시 바늘에서 찢어지면서 입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던 이 물고기가 한 3초 후에 그 낚시 바늘에 또 걸려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지난해 실수를 금년에 반복하고 금년에 실수를 또 내년에 반복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실수를 반복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요, 물고기의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가? 기억 상실증. 이걸 갖다 우리가 치매라 그러잖아요. 병 중에서 제일로 이렇게 안 좋은 병이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좋았던 추억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이제 기억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주로 안 좋은 것만 해요. 심지어는 이 대소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치매 진단이 있는데 1단계가 무엇인가? 내가 소변을 보고 지푸를 올리지 않는 것이요. 2단계는 무엇인가? 소변을 보고 그 시기를 넣지 않고 지푸를 올리는 거예요. 3단계는 무엇인가? 지푸도 내리지 않고 소변을 해버린 거예요. 4단계는 무엇인가? 손주 보고 시하면서 내가 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사실은 기억상실증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사한테 팔았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은혜를 변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요직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요, 그 살림살이를 맡는 그 총무직을 맡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력서로서 오늘날 이렇게 서류검사로서 이 채용을 한다면 가룟 유다만 이렇게 합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 참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엄삼시에 팔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작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인가? 내가 이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요. 응?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인생 끝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신명기 3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강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이 마귀 사탄에 이렇게 종으로 살던 그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자유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사를 가도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뭐 결혼도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모든 매사가 이 세상 이 마귀 사탄의 그런 문화의 그런 종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많이 누립니까?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모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가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그런 차이랑,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만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은 포로가 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지키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내가 주일을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그만큼 손해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았던 그 날과 그 절기를 합하고 820년 동안 합해 보니까 70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11주 생활도 뭐 이렇게 내 이렇게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은 부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살면은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세상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 젊을 때 버는 것을 내가 남아를 때에 병원비로 보험비로 합의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항충 벌레가 먹게 되는 것이고 태풍과 재난으로서 다 뺏기게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바벨론의 포로 7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이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지고 이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고 그대로 지킬 것을 그들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 민족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 한 180톤 정도 되어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근해에 고기잡이 나가는 그 정도 배 수준이 되어지는데 그런 배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그래서 105명이 출발했는데 실제 미국에 갔을 때는 한 44명 정도 이렇게 죽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했는데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터세를 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곡식을 훔쳐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투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풍토병으로서 추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또 해마다 흉년도 이렇게 닥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아메리카로 왔던가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자.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이 아메리카 신대륙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래서 1864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추수감사절 때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면서 왜 그런가? 그들의 문화가 감사의 문화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늘 이렇게 뭐 조그마한 그런 표현도 땡큐 심지어는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땡큐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커트라인인 것이고 이것이 행복의 재료인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남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이 감사를 실제 이렇게 실천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날 우리가 지혜의 왕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은요 82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회복했는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절기 위에 이 규례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절기를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 이후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고 느헤미야 때 초막절을 지키고 약 한 그 820년 동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절기를 실제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자, 구약 시대의 예배는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려버리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이 가축을 대신 드린 거. 자, 그러면은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생명을 1,000번 드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 나를 1,000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나를 1,000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 솔로몬은 사실 뭐 조건적으로 드린 적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사했어. 왜 감사했지요? 솔로몬은요 작은 마누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서열이 아니에요. 서자 출신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되게 해준 거,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무조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여론의 몰매를 받았는데 여러분요, 내 신앙의 고백이라 하면 되잖아요. 안창호 그 대법원장 했던 그분이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그야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는데 천분을 드리는 거, 천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이렇게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리는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를 뭔가 영어로 worship, 영어로 worship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에서 실어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지요? 건강의 가치가 있고, 시간의 가치 있고, 재물의 가치 있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 예배, 성의 없는 그런 예배, 우리가 예배를 그야말로 좀 이렇게 좀 오락처럼 좀 장난스럽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문자 날리고 주보 낙서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요, 일단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복이 없어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던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래, 예배 하나만 목숨 걸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늘어 넘치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는요, 힘껏 드렸어요. 힘껏.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1,000번의 숫자냐, 한꺼번에 1,000번을 들으냐, 몇 번을 나눠서 들으냐, 이런 것은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어. 그 드린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받으면 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1,000마리 곱하기
소 한 마리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소가 한 700마리 하더라고요. 뭐 1000만 원 이상도 하고. 그래서 이게 1000 곱하기 700만 하니까 70억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억도 적은 게 아닌데 70억에 되어지는 이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너 보물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헌금합니까? 없다고 안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믿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모아놨던 그 금을 가지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응?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냥 뒤 호주머니에 꼬개꼬개한 돈 내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적어도 내가 11조 수준이에요. 이게 제가 힘껏 하는 힘껏.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그 감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것을 뺏어 가시는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 처음 내가 직분 받고 집사 받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그 초심 우리가 얼마나 기억합니까? 내가 건강이 어려울 때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이렇게 참 사는 것이 어려울 때 내 생업을 회복시키시고 그때에 우리가 뭐 기도 한 번씩 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있게 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된가 영적 치매가 걸리는 거요. 그래서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무엇인가? 네가 절기를 기억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네가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네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절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감사하면서 늘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이렇게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